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시릴로와 메토디오 이렇게 형제 성인의 그런 기념일입니다. 옛날에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요. 형제는 용감했다. 형제는 잔인했다라는 뉴스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예전에 형제가 참 같이 강도 살인을 일삼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심지어 5만 원을 뺏기 위해서 강도 살인을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그런 재산 다툼, 소송, 칼부림이 난무하는 그런 요즘은 그런 형제지간의 의미가 참 많이 퇴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세태에 어떻게 보면 참 형제는 거룩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형제가 바로 시릴로와 메토디오 성인입니다. 이분들은 이 슬라브인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저기 러시아 쪽이나 그죠?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쪽에 살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히랍 집안의 그 관리였고요. 나중에 이제 교육도 잘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총독의 직책을 이렇게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총독의 직책을 하던 형이 먼저 수도원에 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업적을 살펴보면 모라비아라는 공작이 종교적인 자율권을 이제 이렇게 원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사업에 두 분이 투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동생 치릴로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의 그런 알파벳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언어가 필요했으니까 슬라브의 알파벳을 만들고 또 후계자들에 의해서 치릴로 알파벳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현대 러시아어의 그런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동생 치릴로는 복음 시편, 서간, 전례서들을 슬라브어로 이렇게 번역했고 슬라브어 절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대단한 업적이죠, 그죠? 하지만 좋은 일에는 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독일 성직자들의 경우 슬라브 주교와 사제 서품을 아주 거부했었고요. 저렇게 미개한 사람들한테 무슨 일종의 이런 거죠. 치릴로는 그래서 오랫동안 수도자로서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50일 전에야 겨우 로마에서 수도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 메토디오는 동생이 돌아가신 뒤에 16년을 더 이렇게 사시는데 그동안 선교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황님 사질도 되고 그죠? 또 주교사도 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귀양살이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성경 전체를 8개월 만에 슬라브어로 번역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이 형은 나중에 주교자 성당에서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성목요일에 선종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치고 난 뒤에도 반대가 많아가지고 결국 이분들이 이룬 그런 업적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제자들마저도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 미랄이 썩어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듯이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곳곳에서 더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는 그런 결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뜻을 모아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로 이렇게 제발 싸우지는 말아야 될 텐데, 그죠? 우리는 형제지간에 어려움이 있는 집안들이 많죠. 명절 지내고 나면 그게 형제지간의 거리가 더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에 많이 싸우죠, 그죠? 재산 싸움 남하고 안 하잖아요. 형제지간에 합니다. 옛말은 부부는 의복이라서 벗을 수는 있지만 형제는 수족이라서 떼어낼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지간의 사이가 좋은 집안이 이렇게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그런 형제지간의 의미를 맺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영신적인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육신의 형제보다도 영신의 형제가 더 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같은 구역 식구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육신의 형제보다 더 이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신의 형제 자매들로 이렇게 묶어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성남동 성당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 그죠?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신의 그런 선생님, 사부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프란체스코 성인은 바로 이 영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제들이여,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신의 형제들 간에 그런 사랑을 살려고 노력하는지 좀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기 이 작은 형제의 공동체를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이 형제들 사이에 그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돌멩이를 맞을 일이 있어요. 돌을 막 던졌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형제가 자기가 대신 맞아 그래요. 이런 것이 영신의 형제들 간의 형제라는 것이죠. 이런 형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큰 형제를 일구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영신의 형제 자매들이란 바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런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신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화 한 편 찍어야 되겠죠, 그죠? 예. 형제는 서로 사랑했다 이런 영화, 그죠? 형제는 잔인했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치릴로와 메토디오 성인의 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영신의 형제 자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렇게 다져가는, 또 그리고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